이삭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삭의 축복. 아브라함의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특별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와 그들 후손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시며 가나안 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불러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셔서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죠. 그러나 그 약속은 아브라함 때에 온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상속권을 주고 그 은혜를 계속 계대를 이어가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상속권을 계승할 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도 있고 뭐 그드라가 취한 그드라를 취해서 여러 다른 아들을 낳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하여 낳은 아들이 그 계대를 이을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문제가 있죠.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머니도 같아요. 또 쌍둥이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럴 경우에는 어머니도 같고 또 쌍둥이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따라 그 상속권 장자의 계승을 이렇게 이어가냐면 맏아들로 그 일을 진행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었죠. 오랫동안 아들을 갖지 못했던 이삭의 기도, 그 다음에 리브가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는데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눌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전통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오늘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하기 전까지 상황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멸시한 이야기가 있죠. 25장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어 에서가 먹음에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결코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이삭이 그 일을 진행해야 할 것인데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문제거리를 만드는 것이죠. 축복의 시기, 언제 축복할 것이냐, 또 누구를 축복하냐 하는 축복의 대상, 마지막으로 축복을 내리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이삭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축복을 하려면 보통은 죽기 전에 이 일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기 전에 엘리사를 축복하죠. 모세도 여호수아를 축복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그에게 이제 상속하게 할 때에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언제 이 일을 행하냐면 단순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할 때,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단순하게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심지어 이 축복을 하는 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냐면 40년의 시간이 지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축복의 시기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축복의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자기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사냥을 잘해서 자기의 입맛을 돋궈주는 그 아들을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 말씀을 어기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계승하는 방식도 그래요. 보통은 어떤 방식으로 축복을 하냐면 믿음의 선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양심을 따라 살았다. 그러므로 너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복을 받을 것이다. 엘리야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충분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했으니까 내가 유언을 너에게 남긴다. 너도 믿음에 굳건히 있어서 남자답게 잘 믿음의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어떤 방식입니까? 자기에게 그 사냥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물, 어떤 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짐승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잡아다가 자기에게 맛있게 요리에다 바치면 그것을 내가 실컷 먹고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축복을 행하려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이것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에서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세상의 일은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까 찬송가에도 누구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찬송했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랬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4절의 상황을 다 알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리브가였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브가는 그 아들 야곱과 공모해서 이삭에 대한 반역으로 이삭을 속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는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리브가가 믿음으로 이렇게 행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가 쌍둥이를 임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일을 따라서 속이는 방식이라도 이 일을 행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옳을까요? 이거는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바른 해석이 아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실 때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행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만약에 그냥 놔두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떠한 방식으로도 막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가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리브가 역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삭도 그러고요. 리브가도 그러고요. 에서도 그러고요. 심지어 야곱도 그 일에 결탁되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지만 리브가나 에서의 편애 때문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통 이것이 어느 정도 정당한 것 같아요.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늘 자기 곁에 있는 그 아들
늘 함께 일하면서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야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에서는 리브가의 마음을 몰라준 듯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치 입안의 혀처럼 그 어머니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편애하는 거예요. 서로 편애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는 까닭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26장 34절 35절, 우리가 이건 따로 해석을 안 했는데 이것들도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거는 조금 약간 시대적으로 볼 때 훨씬 후대 일인 것 같기는 해요. 에서가 40살이 되면 벌써 야곱은 이삭은 훨씬 후대 일이니까 지금 여기 결혼 후에 이 사건도 사실은 누가 결혼한 일에 일어나게 되냐면 야곱도 역시 결혼한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러한 일을 통하여 기쁨이 되지 못하는 상황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말씀에 붙들려 있고 믿음을 따라 판단한다면 이런 것들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일어난 혼란과 무질서, 서로 속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집행하지 않으며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에서가 누구를 죽이려 하는 것이죠? 야곱을 죽이려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나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이 그들을 붙들어 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한 가정의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 없이 행해짐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목사가 있고 성도님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성령 충만하여 말씀대로 행해 나가지 않으면 목사는 목사 마음대로 해요. 성도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성도들은 또 어때요? 목사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반대하고 뛰두르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워집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말씀대로 행해 있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도 그래요. 교회나 믿음의 가정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시 교회나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혼란함이 생기고 질서가 파괴되면 그 안에는 분명히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측면이 그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용하셔서 이삭의 고집을 꺾기는 했지만 이 일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따랐으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으면 하가를 아내로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첩으로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대로 그 말씀이 그 안에 굳건히 있지 않으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가를 취했다가 나중에 집안 질서가 엉망이잖아요. 하갈이 이제 사례를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집안의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가시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죠. 바로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을 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선택한 것에 대해 배웠는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도록 두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과 하나님은 한편이실까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한편도 아니시고 악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욕심과 교만한 자의 그 교만한 기질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가룟 유다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아니면 바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라면 나는 그렇게 악한 일에 사용되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성취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악하게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괜찮아요.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악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끼리 서로 미워하고 머리끼댕도 잡고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방도 붙이고 누가 잘못했더라 카톡에다 막 쓰고, 그래도 뭐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됐지, 그러실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 때문에 혹시 교회가 시끄러워질 수 있고요, 이 일 때문에 또 우리의 가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일에 하나님의 선한 방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상하게 만드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 일도 선하게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선하게 하신 그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바로의 완악함이나 이러한 인간의 악을 사용하시지만 악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아시는 우리는 악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법이나 악이나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봅니까? 기도로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또 성령 충만함을 간구함으로 바라봐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일도 잘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어차피 일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에 이용되지는 말아야 됩니까? 악한 도구, 심판의 도구로 여러분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선한 일에 우리가 잘 사용되는 저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른 새벽에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리고 어떻게 그 일을 진행할지를
이삭의 가족의 실패와 여러 갈등을 통하여 배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그 은혜의 자리에 반열에 서게 됨을 태어날 때부터 예언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지만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에서를 축복하려 합니다.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이삭이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갈등이 그 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 부부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 자신의 가계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식과 인간적인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속고 속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의 결과로 정말 형이 동생을 죽이려 하는 악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일이 한 가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세계 안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단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그렇게 진행하려 하고 그 일을 순종하려 할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갈등이 생겨나고 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하게 진행하려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막을 것은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그 일에 사용된 악이나 우리가 그 악에 이용되었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일을 진행하실까를 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며 따라가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그 일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한없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점점 무더워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일 때문에 건강이 상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 역시 지켜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순종하는 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말에는 또 주일에는 저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